소회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엘을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유엘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유엘서를 떠올렸을 때 이어서 연상되는 귀한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의 이 말씀, 이 문장이 그대로 인용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유엘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인데요,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책이 1차 수신자가 누구였는가,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기록됐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엘서 같은 경우는 분명한 시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일어났던 정황, 사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시대를 추측해야 되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번 말씀을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책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셨어요.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말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녀들에게 알게 해라. 심지어 후세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라.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들의 말씀과는 좀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의 시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자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조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이 당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시대의 심판이, 멸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소산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남유다에 메뚜기 때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다가올 주의 날에 대한 전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다기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두 번째, 내용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의 구조를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주제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이 단어가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의 날, 그날, 정해진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구조를 보면 우선 아주 적습니다.
1장의 내용은 과거 있었던 이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어서 2장과 3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시대에 임할 임박한 심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준비하도록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재림의 날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신 거라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날이 무엇인가? 이때 슬퍼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울지어다 라는 이 감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울지어다는 울고 있는 상태입니까? 울지 않고 있는 상태죠? 울지 않고 있는 상태. 즉 무슨 뜻이냐면 슬퍼해야 할 날인데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1장을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슬퍼하는 사람들, 첫 번째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잔치를 의미해요. 잔치를 배설하고요. 그 잔치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곧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기쁨의 날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 이제 취하는 자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너희는 울지어다. 그 내용이 쭉 나오고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는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기근이 임했어요. 밭의 상태가 황무합니다. 척박해요. 토지가 메말랐습니다. 곡식이 곡식답게 익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말랐대요. 기름이 없어졌대요. 11절 볼게요.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농부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전해 듣고 있는 이 상황, 그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곡할지어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소산물들이, 나무의 열매들이 끊어졌대요. 메말라졌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농업입니다. 농업이에요. 정착지에서 씨를 뿌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한대요. 허무하죠. 허탈하죠. 무기력하죠. 기근처럼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 기근 재앙은 결국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에요. 다른 재앙과 차이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이 슬피 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기쁨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례를 하는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기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슬피 울지어다. 그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아 울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릴 소재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대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그 다음 가축들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얼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최소한의 곡식도 다 사라진 상태. 가축들도 먹지 못해서 심지어 물까지 다 말라서 기근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상태. 기력이 없대요. 기진맥진하대요. 가축들도.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요엘서 2장 3절인데요.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에덴 동산 얘기하죠. 주일날 전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기쁨의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떠났을 때는 울고 슬퍼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단 한 명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대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시작.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특정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부류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기근이요, 모든 지역에 같이 오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져 잔치를 베풀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즐거워할 날도 슬퍼할 것이다. 농부들의 모든 수고가 허탈하게 될 것이다. 생존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슬퍼할 것이다. 수산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예배의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 재앙과 기근은 소산물을 끊어놓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먹지 못하여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날이 오고 있다.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퍼 울어야 할 날이다. 아무도 그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주의 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대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절망적이에요. 침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죽음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주의 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 봤더니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무슨 의미냐면 그 재앙이 허락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재앙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소리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르시고 감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죠?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 가슴을 찢고 주께 돌아와라.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회개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금 재앙을 이미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올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면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 언제든지 뜻을 당장이라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멈추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소산물, 토산물, 그리고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하셔서 그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끊어진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재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됐을 땐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슬퍼해라, 통곡해라, 막 이런 감정을 강조했었는데 이 회개를 말씀하신 이후의 감정은 나오는 단어들이 완전 달라요. 와, 저는 이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단어가 바뀌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기뻐했는가?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인데,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인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여러분, 이 문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 비, 늦은 비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언제요? 회개했을 때.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리신대요? 비를 내리시리니. 우와, 기근 가운데 토산물을 다 잃어버리고 전혀 생명력이 없는, 물조차 구하기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신대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문장들이 막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뇌리에 딱 박히셔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이 말이니 내리리니. 여러분, 이런 한 문장만 살아있어도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런 한 문장, 이 말씀 그대로가 딱 내 머리에, 딱 내 가슴에 딱 살아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른 비를 내리시는 분,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 24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이 끊어졌다, 다 사라졌다, 좌절과 절망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를 완전 바꿔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네 뚝에 가득할 거야. 토산물이 넘쳐날 거야. 풍성할 거야. 넘칠 거야.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리.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메뚜기 쟁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모든 일정과 계획 위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기후는요, 먼저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우기예요. 비가 내립니다. 겨울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계절, 월별에 따른 계절을 이해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뭔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른 비는 11월부터 10월부터 11월 농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비를 내려줘요. 즉 그 전에 건기였잖아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집중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농사할 수 있는 토양이 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해서 씨를 심을 수 있죠. 농사 준비를 위해 이른 비가 꼭 내려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가 빨리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늦은 비는 무엇이죠? 마지막 결실의 시기인 거예요. 이 결실을 위해 열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잘 익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해요. 마지막 결실을 위한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회복인데요,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됐던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 말씀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무엇과 같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마 이 찬송가 작사 작곡하신 분은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단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요엘서 2장 12절을 기점, 그 회개를 말씀하시는 기점을 기준으로 슬픔, 눈물, 그리고 그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 그 감정이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비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누구에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메마른 그 땅을 하나님의 단비로 하나님이 결실케 하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이 임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정말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 시기, 하나님의 심판만 눈앞에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순간에 3,000명이나 더하게 하셨대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임 받으시도다. 그의 지혜 부구하며
낙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낙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낙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낙을 위하여 비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라. 주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토산물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을 덮으시며 낙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소서. 비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기도 음악 준비해 주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심령들에게, 요엘 선지자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이제 후세에게 전하게 하라. 이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의 가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늦은 이른비와 늦은 비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후세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평안이 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돌아서게 하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소서. 풍성한 소산물을 허락하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먹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 회개와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회개하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를 더 이상 수치 가운데 두지 않으리라. 내 창고의 곡식들이 풍성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